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학교와 오후연합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학교와 오후연합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두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한 또 교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으며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섬기는 귀한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일 장착하셨죠? 네, 스마일 장착하셨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밝습니다. 네, 힘들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은혜를 누리며 나왔는데 서로 인사하는데 인상 팍 구겨 쓰고 정말 힘든 표정 다 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해봐야 네, 사랑도 전달도 안 되고요, 축복도 안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나눈 그 인사대로 이 시간 정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까 계속 특성 나가니까 지난주도 나가고 이번 주도 나가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유년부도 담당하고 다니엘도 담당하고 있어서 네, 특성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자꾸 나오시지? 네, 오해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훌륭한 연장입니다. 걸림돌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디딤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갔고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도 그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그 바다에서의 경험들을 더 의지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겪어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이제 그가 하는 말이면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주고 언행일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죄수였지만 유라굴로 강풍으로 위기를 맞이하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리드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앞을 내다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유라굴로 강풍이 사라지지 않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위기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섬에 걸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믿음은 없고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밤에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육지에 상륙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아닌 심령의 평안을 얻어서 안심하고 그 어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주님께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요, 바울을 태운 배가 파손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 안전하게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섬이 어디냐?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자, 지금은 뭐라고 불리냐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몰타 섬입니다.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정말 일평생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휴양지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똥 살 똥 정말 그런 위협 가운데서 지금 이 휴양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몰타 섬은요, 이 멜레디 섬은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아 섬과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서요, 정말 우리가 정말 손꼽는 바로 그러한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착한 섬이기에 이러한 것을 살필 겨를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배가 파손을 당해서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본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의 영어 성경에는요, 아일랜더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바로바로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의 바바리안, 이 야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당시 라틴어나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는 마치 바르바르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야만이라고,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바울도 당시 사람들을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야만인 취급을 받았지만 구조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는 이 문장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르다고 야만인 취급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죄수고 군인이고 장사꾼이고 선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불을 피워 그들을 춥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하는 데에 매우 익숙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정상인과 장애인, 못생긴 자와 잘생긴 자 등등.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분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분하고 차별하여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환대의 문화를 가진 바로 그러한 종교입니다. 환대는 외인의 정체성이 손님의 정체성으로 변환되는 그러한 행위 또는 과정을 바로 환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대는 종종 안전한 거주지, 음식, 그리고 음료, 대화, 그리고 의복같이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요, 이 환대의 주된 원동력은 외인이 친구로 바뀔 수 있는 안전하고 환영받는 바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러한 환대의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친구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와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또 누구든지 와서 함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함께함으로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권석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비록 외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친구가 된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외인들을 맞이하고 환대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며 우리가 정말 존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구미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요, 불을 피워서 영접할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바울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곁에서 보다가요, 이를 도우려고 나무를 한 묶음 갖고 와서 그것을 불에 넣자마자 그 묶음 속에, 나뭇더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 불길에 뜨거움에 놀라서 나오며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은요,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번역하지 않고 손에 뱀이 달라붙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뱀이 손에 달라붙은 것을 물었다고 생각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비록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는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신이 그의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결국 독사를 통해서 그의 죄를 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멜리데 섬 주민들은요, 이 원주민들은 로마 군인이나 선주와 선장으로부터 남판선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 중에 죄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손에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사에 몰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상은요, 당시 몰타섬의 원주민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종교가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를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응보는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바로 나 자신에게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큰일을 당하면요, 내가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깨닫고 죄를 짓지 말 것을 결심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한다라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비판을 하려면 내 자신부터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상대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바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원주민들의 그릇된 판단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불의 독사를 떨어버린 후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는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뱀을 독사하라고 했는데요, 4절과 5절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사용된 짐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용 혹은 옛 뱀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쫓기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와 땅에서 그 짐승들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세리온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누가가 바울이 불에 떨어버린 그 독사를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후에 흰 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짐승과 그 일당들을 유황물이 타는 못에 던지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손에 달라붙은 짐승을 불에 떨어버린 것은 예수께서 장차 흰 말을 타시고 그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던지실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고 하지 않고 손에 달라붙었다라고 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를 떨어버려도 바울이 조금 더 상함이 없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독사에 의해서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붙지도 않고 아무런 이상 없이 멀쩡한 것을 보고 그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즉시 독사에 몰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나자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처녀가요, 아기 응가한 것을 쳐다보지도 못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10개월 동안 품속에 품고 있다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출산하여서 아기를 품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 전에는 아기가 응가한 것을 쳐다도 보기 싫더니만은 출산 후에는 그 아기의 응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황금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기가 배변하는 것이 신기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우리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사고를 깨뜨리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신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키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전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를 극구 말리면서 이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울에게 신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는 가만히 있거나 자만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후 누가는 독사 사건 이후에 바울과 보블리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시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머물도록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푼 대상을 우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76명 전원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바울의 일행만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볼리오 집에 초대받아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전원이 가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초대를 받아 식사만 하지 않고 당시 심한 열병과 아메바성 이질 등의 그 합병증을 앓고 있던 보볼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볼리오의 부친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서 그에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 것은 바울 일행과만 관련이 있지 다른 사람들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는 열병과 이절을 고치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는데 왜 바다에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도록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바울에게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을 그 섬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 사건과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승선한 자들이 배 안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모든 기적과 복음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잠재우지 않고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고난을 피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찬찬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끄신 까닭은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고난을 피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큰 환란이 불어 닥쳤을 때에 먹고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자 기독교인들이 급증하였고 381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바울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박해 기간에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승선한 자 가운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요, 당시 배가 큰 상선이었고 그 안에 장사꾼들이 많았을 겁니다. 장사꾼들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정말 말로써 그 물건을 파는데 그러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들이 사용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여서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계획하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버블리오의 부침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고쳐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버블리오가 고침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융성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에 배에서 쓸 것까지 가득 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배에 실어줬다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단순히 버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 위에 달려가는 교회의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향해 우리 교회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정말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일터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귀중한 알곡을 골라낸 것처럼 우리의 시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더욱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섬김을 위해 우리를 정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시련을 인해서 비통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섬김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죄악의 속성들로 인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표대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한 영혼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새생명 VIP 초청 축제에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아버지의 그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